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2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잠언 11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가 죄인이리요.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잠언 11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오늘은 28절의 그 앞부분에 보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돈을 의지하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진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주님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스스로 매를 버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주셨는데, 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에 보니까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 말씀도 제가 여러 번 읽고 여러 번역서를 보았어요. 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농부가 추수 때에 이제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그러면 곡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팔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곡식이 값이 오를 때까지, 그래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독점한다 그러죠. 매점 매석한다. 그래서 모든 곡식을 자기가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쌀값이 엄청 오르면 그때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그 사람, 매점 매석하는 사람, 그 사람을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 왜 바로 곡식을 내놓지 않느냐면 나중에 이제 쌀값이 엄청 오른 다음에 몇 배의 값으로 팔기 위해서, 물론 그런 행위 자체가 이렇게 오늘날로 보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아야 사람은 이윤을 남긴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날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개인도,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자체가 그게 나쁘고 부당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는 만약에 곡식을 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솔로몬이 분노하고 이렇게 이제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냐면, 단순히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싸게 팔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러한 그 방법 자체보다는 뭘 지적하는 거냐면, 왜 백성들이 생필품인 이 쌀 가지고, 이 곡식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거예요. 만약에 당장 이렇게 먹는 것 같고 이렇게 몇 배 이제 비싸게 사게 되면, 그러면은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그 쌀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생계 위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먹는 거 갖고 그거를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배만 부리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 그런 어떤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그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제가 주신 마음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매를 버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매를 버네, 매를 벌어. 어떤 때요?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그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생필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니까 이 악랄하고 이 패역한 방법으로 지금도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대표적인 사람이 이 고리대금 업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이 1금융이라 그러면 3금융 또 4금융, 나중에는 이 사채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그 아주 어려운 형편을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의 그 이자를 해가지고 받아먹는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방법이 불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임을 알면서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명심할 것은, 사실은 내가 좀 덜 먹고 적게 먹고 풍족하게 못 살더라도 우리의 결단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적은 소득을 얻더라도 정말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어떤 내 경제적인 부를 쌓지 않겠습니다. 재산을 늘리는 일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볼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도 볼게요.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내 손과 발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내 눈을 빼버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내 이익을 위하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손해보고 내가 지금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언제나 최선이라는 거, 이거를 오늘 우리가 어떤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하나님 바르게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인생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패망한다 그랬죠. 여러분, 두 번,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2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왜냐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에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28절 후반절에 나오는 푸른 잎사귀, 여러분 이제 봄이 되고 이렇게 이제 땅에 뿌린 씨앗이 싹이 나서 잎을 낼 때 보면, 이 가지에서 새롭게 이렇게 돋아나는
풀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도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은 이 꽃들이, 잎사귀들이 이렇게 봄이 돼서 이 따뜻한 햇빛과 물을 주니까 잎이 피어나는 거예요.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막 생명력이 막 약동하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제가 우리 교회 앞에 화단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생명력, 이 어떤 강력한 어떤 젊음, 이게 이제 푸른 잎사귀가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다 그랬는데 이 28절에 나오는 의인은 여기 앞절에 보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과 반대거든요. 그러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는데 의인은 뭘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약동하는 이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28절 앞절에 보면 27절을 한번 볼게요. 27절에 보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선을 간절히 구한다라는 표현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되게 표현이 재밌어요. 악을 더듬어 찾는 자, 이게 뭐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27절도 28절도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인간은요 반드시 뭔가를 찾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재물을 찾든지 악을 찾든지 또 하나 선을 찾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28절 27절 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재물이나 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반드시 찾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나무 잎사귀처럼 결코 쇠하지 않는 번성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은요 점점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아요. 돈이 필요 없지는 않죠.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그러나 돈은요 우리 인생의 수단이어야 되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하루에 그날 목만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죠? 우리가 내 재정에 잔고 들여다보고 그 잔고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내 개인도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점점 돈이면 최고다라고 흘러가니까, 누구나 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이 세상 앞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짜 의지할 거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어제도 요한일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요한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나의 구주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힘, 다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우리가 결단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왜 지금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돈과 재물과 세상 의지하면 결국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이 다 휩쓸려 가고 있어요. 돈이면 다라고.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돈보다 귀한 예수님, 재물보다 더 귀한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에게 오늘 약속하신 푸른 새싹, 잎사귀가 돋아나는 번성함을 주시겠다.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나의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진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우리의 평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매를 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적게 살아도 정직하고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절대 재물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들이 명심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